7월 23일 금요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도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지체를 생각하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어하는 내 옆에 지체를 돌볼 수 있는 그 선한 마음과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삶의 어려움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시각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연락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이웃을 사랑하실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내 주장 내 생각만 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옆에 지체라고 들어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힘들어하는 아버지 그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또 아버지 주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아버지 그 시험을 주님 나와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한마음 뜻이어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아버지 그런 복된 교회, 그 복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내 몸 하나만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의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온전하게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양쪽의 두 날개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길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느 한쪽이 짧다라면 그 비행기는 균형을 잃고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길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짧다면 우리의 신앙도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추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우선순위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우리에게 같은 크기와 형태로 또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는 이때 무엇이 더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7만큼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7 정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7만큼 사랑하는데 이웃을 5만큼 사랑한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헬라어 원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지다 할 때 이 빚이라는 의미로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대신에 이 빚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고백은 누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온다면 어떤 뜻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너희의 빚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갚아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빚진 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갚아 주어라 라고 말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삶의 모습이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모습만 보면요, 사랑의 마음이 싹 가실지라도요, 그 사람 가실지라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잿덩어리잖아요. 자, 이러한 우리의 잿덩어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의 마음이 싹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조건 없이요,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행실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끊임없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내 옆의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 열림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속에 입만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입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 속에 행함의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연한 이치예요. 좋은 영양분을 받고 그리고 따스한 햇살을 받고 충분히 물을 먹으며 살아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이 아닌가를 보려면 선행의 열매를 맺는지 맺지 못하는지를 보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성냄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목사님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요, 그 사람은요, 텅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누군가와 다투려고 하고요, 자꾸만 누군가와 모사를 꾸미기 좋아하고 또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고 누군가를 뒤에서 비방하고 그리고 자꾸만 내 생각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자꾸만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좋아한다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 비었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을 증명하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며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요, 그에 맞는 상급을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에게 다 보고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천사가 이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평소에 너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와 이웃에게 베푼 그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평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항상 내 모든 행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의 행실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 모습 하나만으로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요, 이러한 부분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분은요, 태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고백에는 어떠한 뜻이 숨어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만한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소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이런 말을 듣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이요?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개독교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은요, 좀 참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좀 희망적인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런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비판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요,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만큼이라도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요,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요. 관심도 없으면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입에 닿기 힘든 그러한 개독교라는 그러한 표현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또한 반대로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그들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 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은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내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는 이러한 모든 그런 모습들은요, 우리 하나만 욕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그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비춰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높임을 받으시고 또한 그만한 대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늘의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로 인해 하늘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는요, 너무나 간대합니다. 자기 자신이요, 어떠한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더라도요, 너그럽게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한해서 말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간대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한 그 실수를 덮어주고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차게 나아가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지체들에 대한 실수와 잘못을요 용서해주고 그 이웃이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나에게 쓰는 것만큼 이웃에게도 베풀 줄 아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삽니까? 내가 먹는 것에, 내가 입는 것에,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리고 또 내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에 정말 아낌없이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나에게 쓰는 것만큼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6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형제를 안타까이 여기고 또한 재물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거짓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을, 따뜻한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요, 내 주머니에서 재물이 나가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거짓된 사랑이다라는 것이요.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고 말이죠. 내 재물을 함께 나눌 때 함께 해주는 시간이나 그 위로의 말보다요 더욱더 빛을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옆에 그 지체에게 쓰는 것만큼은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요 더욱더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베풀고 쓴 만큼은요,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요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투자할 것을 내 옆에 지체들에게 조금만 한번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이요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요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죠. 결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신앙의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양날개가 골고루 성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추락하지 않고요, 또 누군가의 신앙의 그 삶도요 추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높여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그 삶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상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섬기고 또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옆에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